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의 이교구 목자분들이 특송을 하셨고 세교성전의 예항중 장단이 특송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금양로 기도회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금양로 기도회가 따로 없고 대신 내일 새벽 기도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골동성전에 안내는 권사님들이, 대표기도는 김용환 집사님이, 특송은 청소년부에서 해주시겠고, 세교성전은 안내는 청년부에서 박순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에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꼭 부모님들이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꼭 쓰시고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제가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첫날 월요일 날에 비하면 조금씩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거의 안 줄어들었어요. 거의. 근데 어른들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함께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특세 5번째 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끝까지 거룩하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거룩하자. 자, 먼저 배경 이해를 위해서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이 뭐 하는 날인가요? 1000명의 귀족들과 후궁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나보니두스.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나라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통인데 아들한테 국사를 맡겼더니 이 아들은 내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잔치하는 홀에 벽면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봤는데 결국은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너의 나라는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날 밤 누가 쳐들어온 것입니까? 누가? 메대 사람 다리오 장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보도 없이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할 때는 항상 적군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이처럼 술에 취해 있거나 이런 그들이 아주 경계가 느슨할 때를 노렸다가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나라의 다리오 장군이 그 큰 바벨론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정보를 입수한 거죠. 야, 오늘 밤에 1000명의 귀족들이 술잔치를 벌인단다. 자기 아버지 왕은 이미 군사들을 이끌고 다 전방에 나가 있으니 군사력도 약해졌고, 그리고 나라는 1000명의 고관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후궁들과 함께 주색 잡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하니까 가장 바벨론 나라가 취약한 밤입니다. 경계가 가장 느슨한 밤인 거죠. 그러니까 이날 공격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갈대아 왕 벨사사를 죽이고 그 바벨론 제국을 먹게 된 것입니다. 먹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준 것처럼 정말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도 이렇게 허망하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정말 없다는 것. 아무리 아버지는 지금 바깥에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전방에서 싸우고 있어도 이 내치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바벨론 제국이 한 방에 훅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정말 영원한 나라가 없고 망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 있는 것이 나라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우리가 흥청망청 취해 있을 때, 영적으로 느슨할 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요, 메대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다리오는 바벨론을 이제 통째로 먹자마자,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이제 새로운 나라를 먹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니까 정치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몇 명의 고관들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120명. 120명의 국회의원, 120명의 이제 고위 관리를 자기 뜻을 따라서 임명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니 아무래도 여러분,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정권을 잡는 데 일조한 충성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다못해 시장이 바뀌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측근에 두죠? 자기가 이 정권을 잡는 일에 일조해 준 사람, 도와준 사람, 개국 공신, 뭐 이런 그런 정권을 창출하는데 이익을 한 사람들을 고마우니까 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자리를 주고, 그래야 아무래도 나라를 초기 세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놀라운 일은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정말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조한 충성파들을 자기 측근에 두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 그들을 다스릴 총리 3명을 그 위에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죠? 유대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그 정권의 고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권의 고위직 관리를 보냈던 사람인데 생판 다른 정권의 총리를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추정컨대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미 정권에서 은퇴하고도 남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나이가 몇 세였죠? 62세였다고 5장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20살이 더 많은, 20살이나 더 많은 이제 은퇴하고 뒷방에 앉아 있어야 할 다리오를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나라의 총리의 셋 중에 하나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정권의 고위관리를, 포로 출신을, 자기보다 20살이나 먹은 할아버지를 자기 나라의 총리로 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동료 신하들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잘 나가는 것을 시샘해 가지고, 질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해 버릴까 가전 계략을 쓰잖아요. 나중에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도 만들어서 결국에 다니엘이 걸려 들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의 질서나 인화 단계를 위해서라도 다니엘을, 아무리 다니엘이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라 하더라도 질서상 총리로 그 나라에 세우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는 일처럼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120명의 측근들, 120명의 정부 요직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여러분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총리 셋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2인자로, 자기 밑에 2인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졸지에 유대의 총망받는 젊은이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서열 2번째에서 이제는 메대 나라의 서열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니엘은 이것이 관운이 있다고 해야 될지, 정말 이게 관운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그리고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의 2인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오산 침례교회 다음 세대들도 꼭 그렇게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존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어떤 점이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왕에게도 감동을 줄 만큼 존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2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워놓으면 절대로 손해날 일은 없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극에도 보면 옛 왕조라고 하는 것은 늘 왕 주변에 쿠데타 세력이 있습니다. 정변을 일으키는 세력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신하한테 왕이 목배임을 당하거나 왕위를 노리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시대에도 술 맡은 군은 떡 맡은 관원이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은
떡 굽는 관원이 뭐죠? 쉽게 말하면 왕의 주한상을 차려놓으면 술잔에 먼저 술을 마셔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련히 왕궁에서 주방에서 술잔을 대령했을 텐데 최고의 술을 왕에게 대접할 텐데 왜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보는 신하가 있었을까요? 그 술잔에다가 독약을 타는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항상 왕 곁에서 음식을 먼저 보고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이 쓰러지거나 죽지 아니하면 안심하고 왕이 음식을 먹고, 술잔을 기울여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왕이 술잔을 들고, 이렇게 아무리 절대 왕정 시대라 하더라도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어느 놈이 뒤에서 내 등을 찌를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네가 내 앞에서 살살거리지만 쥐죽은 듯 하지만 언제 내 목에 칼을 겨눌 자로 돌변할지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믿는 다니엘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다니엘 너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만듭니다. 모든 고관들이 총리에게 모든 업무 보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을 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뒤통수 안 친다는 사실, 앞에서는 알랑방구 끼고 뒤에서는 욕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총리를 세우는데 왜 사전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바벨론의 궁중 기록을 다 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처럼 궁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소상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중의 서기가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60년 세월을 다니엘이 너무 잘 살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60년 동안 이날 이때까지 사람이 변함이 없더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틀 전에 읽었던 4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대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몸을 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은 세발톱이 되도록 나가 있는 동안 다니엘은 국정의 2인자로서 얼마나 느부갓네살의 빈자리를 잘 채워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짐승처럼 살았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다니엘 4장에 보면. 그러면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인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위를 떠나 있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그 빈자리를 다니엘이 얼마나 단도리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느부갓네살의 빈자리를 자기가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2인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백성들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민심이 이반되고 다니엘이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7년 동안 해보니까 다니엘이 홀났더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옛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니엘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전혀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궁중실록에서 이 메대의 다리오 장군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왕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어도 어느 날 밤 뒤에서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이 시대에 어떻게 왕이 7년 동안 떠나 있는데도 2인자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7년 뒤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멋지게 자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은 정했다. 비록 저 다니엘이 옛 바벨론의 2인자였지만 메대 나라에는 이런 인간이 없다. 이런 인간이 없다.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나? 내가 떡 한 점을 먹을 수 있나? 어느 놈이 약을 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저 정도의 충성파라면 내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등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시대가 바뀌고 윗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꼭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를 세워준 자에 대한 의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따라합시다. 민첩하여. 자, 민첩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동작이 빠르다는 말이죠. 동작이 빠르다. 그러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는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주석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동작이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지 않아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돌부리에 걸렸다 하더라도 빠른 사람은 안 넘어지고 잘 서요. 근데 민첩하지 못한 몸이 되면 조그만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첩한 사람은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요. 하지만 민첩하지 못하신 분은 넘어졌다가 5분 뒤에 일어나요. 민첩하다는 것은 뭐냐면 웬만해선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잘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잘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국가의 2인자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이 맨날 걸면 넘어지고 걸면 넘어지고 누가 무슨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민첩하여 웬만한 장애물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또 넘어졌다가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하여 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기는 읽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한두 가지는 잘못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지내보면 잘하는 것은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보통 그래요. 잘하는 것은 점점 더 익숙해져서 이제는 당연히가 되어버리고 못하는 것만 하나 둘씩 책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해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처음에는 환상 가운데 시작합니다. 와, 저런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 하고 사람을 썼는데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못하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지도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기대 가운데 시작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몇 년만 지나면 반드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 허물도
아무 잘못된 것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 자기 관리 능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이 정말 깨끗하게 어느 누구로부터도 책 잡히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아주 지나치게 싫어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겨냥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꼴보기 싫고 잘 나가는데 예수까지 믿는다 이러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정도를 가고 편법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비결은 4절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가 충성되어, 따라합시다. 충성되어. 자,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요즘 시대는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별로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사람이 요령도 좀 피워야지 뭐 그렇게 바보처럼 충성만 하냐. 그건 바보 같은 이미지가 요즘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 똑똑하다면서 꾀부리는 사람들을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6장을 설교하면서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자, 재밌는 사실을 하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6장의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요. 자, 바벨론의 2인자였던 사람이 메대의 2인자가 어느 날 되고 나니까 동료 신하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너무 잘 나가니까 결국에 일을 꾸미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꾸미게 되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은 완전히 누구를 겨냥한 법인가요?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았거든요. 왜? 다니엘은 평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이 법은 완전히 다니엘이 딱 걸려들기 좋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 법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도장 좀 찍어주시오. 왕이 이제 이 개국 초기에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고 정말 이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하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놓는 이 충성스러운 법을 당신도 도장을 안 찍을 이유가 없지 않소, 이러면서 왕에게 그 도장 찍어달라고 결제 수리를 올렸습니다. 야, 그럴 때 왕이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똑똑한 왕이 이런 법을 가지고 온 것을 딱 보고 감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죠. 이건 누굴 죽이기 위한 거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얘들이 작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믿을 만한 놈은 한 놈밖에 없는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다고 해서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 뻔하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도장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장을 찍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도장을 그냥 찍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포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왕이 다니엘을 포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 이 고관들의 작당에 왕이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6장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로 이슈 파이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다니엘과 왕이 뭔가를 한번 걸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쉽게 말하면 쇼부를 걸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신하들, 이 못된 신하들에게 내가 휘둘릴 수도 없다. 절대로 내가 언제까지 얘들한테 휘둘릴 거냐. 얘들은 내 앞에서는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지만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만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다니엘을 죽이자고 하는 이 도장을 찍는 이유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를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리오 왕에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3번 기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왕도 오케이, 마음으로 오케이 했다면 굳이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왜 기도했어? 어쩔 수 없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허락하긴 하였으나 왕의 진심을 다니엘에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비록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메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만약에 왕이 다니엘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그가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날 밤 왜 꼬박 밤을 새며 오락을 그치고 밤새 철야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왕이 도장을 찍어준 것은 다니엘을 죽여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이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도 오늘 밤에 돌아가서 잠자지 않고 철야기도 하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어떻게 메대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궁중실록을 한번 뒤져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을 우연히 메대 나라의 다리오 장군이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3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풀무불에서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중실록에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풀무불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자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뭘 노렸느냐 하면 다니엘을 건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리오는 공식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고 참소한 그 못된 신하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은 얘들을 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는 얘들 한번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자, 6장 24절 보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 번지더라.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건짐을 받자마자 다리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참소한 자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그 부인과 애들까지도 그냥 사자굴에 던져서 뼈까지도 부셔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 다니엘의 모습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많았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 충성스러웠던 자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자, 이 모든 설교를 이제 들었으면 이제 6장 10절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6장 10절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 하나만 딱 고르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조건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1번,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1번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두 번째, 2번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에 올라가.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거잖아요. 또 자기 집에 가지 말고 어디 기도원이나 찾아가지 자기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식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자, 그게 2번이에요. 3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게 3번이에요. 창문 열고, 창문을 닫아놓고 하면 안 보일 텐데 열어놓고 기도할 건 뭐예요? 그 다음에 4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게 4번이에요. 전에 하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오늘도 기도했다. 5번은 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억울할 텐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두 번째,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창문 열고. 네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였다. 자, 두 분씩 짝을 짓고 너는 몇 번이냐, 너는 몇 번이냐.
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몇 번? 나는 몇 번? 자, 이긴 사람이 짜장면 얻어먹기로 하겠습니다. 진 사람이 짜장면 사야 됩니다. 네. 자, 하셨죠? 자, 진 사람은 반드시 내일 끝나고 짜장면 사줘야 됩니다. 이긴 사람은 짜장면을 얻어먹는 겁니다. 자, 1번 손 드시기 바랍니다. 1번. 네, 한 분 손 들었습니다. 2번. 네. 3번. 네. 4번. 네. 5번. 손 들으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4번 손 드신 분들은 옆에 분이 짜장면을 사줘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게 뭐죠? 충성이에요. 충성.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편안할 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바뀌지만 정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뀌어요. 오늘 내가 당한 문제가 다르고 내일 당한 문제가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방법, 내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방법.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다르지만 해결은 하나다. 그게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충성스러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이 결국에 그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정임을 받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격변의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모함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짓누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해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대 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지키며 다른 술수를 쓰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끝까지 견지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견지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